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별다른 이유 없이 강아지가 여러분만 빤히 바라보며 앞발을 올리던 적, 고양이가 갑자기 이상한 곳을 하염없이 응시하던 적, 그런 행동을 보면서 무슨 뜻일까 궁금하셨던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불안해하시고 어떤 분은 그냥 넘기십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으로 보면 이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한 과보가 무르익을 때 주변에 상서로운 징조가 먼저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작은 생명이 보여주는 특별한 행동이 바로 업장이 소멸되고 복이 들어오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반려동물의 어떤 행동이 천복의 징조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고 그 복을 온 가족에게 퍼뜨리는 방법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길에서 스치는 바람에도 인연이 있고 한 잔의 물을 나누는데도 전생의 씨앗이 있습니다. 하물며 같은 지붕 아래에서 밥을 나누고 잠자리를 함께하는 생명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찾아온 강아지, 고양이, 그 아이들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은 무량겁의 세월 동안 서로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어 왔으며 지금 눈앞에 있는 생명은 모두 과거의 나의 어머니이자 아버지라고. 이 말씀을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무릎 위에 올라와 잠이 드는 그 고양이가 어쩌면 전생에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던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문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여러분을 맞이하는 그 강아지가 전생에 여러분과 함께 불전의 향을 올리던 도반이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힘들 때마다 유독 이 아이가 곁에 와서 기대는 것 같다고. 내가 울고 싶을 때 말없이 무릎 위에 올라와 가만히 있는 이 아이가 내 마음을 아는 것 같다고. 그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어변이라 합니다. 전생에 맺은 깊은 인연이 이번 생에 다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선업이 무르익기 시작하면 주변에 먼저 징조가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꽃이 피기 전에 봉우리가 맺히듯 복이 오기 전에 조짐이 먼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반려동물이 보여주는 특별한 행동이 바로 그 봉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동이 업장 소멸과 천복의 징조일까요?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의 일입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숲속에서 홀로 수행하는데 한 마리 사슴이 매일 찾아와 제 곁에 앉습니다. 처음에는 쫓아냈지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사슴은 대체 무슨 인연이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 사슴은 내 전생의 어머니다. 내가 수행으로 업장을 녹이기 시작하니 그 공덕이 미처 과거의 인연인 그 생명이 너를 찾아온 것이다. 그를 해치지 말고 함께 있으라. 내 수행이 깊어질수록 그 생명도 함께 업장을 벗을 것이다. 수행자는 그 뒤로 사슴을 곁에 두고 수행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슴이 곁에 있는 날이면 마음이 유독 고요했고 산매에 드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사슴은 수행자가 참선할 때면 늘 조용히 옆에 엎드려 눈을 감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인연 있는 생명이 곁에 오는 것 자체가 이미 공덕이 익어가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거나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을 때 강아지가 살그머니 다가와 발치에 엎드린 적이 있으신가요? 고양이가 불단이 있는 방 앞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여러분의 수행과 기도가 만들어낸 맑은 기운을 그 아이가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도에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자식 셋을 키우며 평생을 고생하신 분입니다. 이른이 넘어 무릎이 아파 절에도 가기 어려워지자 집에서 혼자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키우던 고양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연부를 시작하면 어김없이 방에 들어와 어머니의 무릎 옆에 앉았습니다. 울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신기하게 여기다가 나중에는 그 고양이가 옆에 있으면 기도가 더 잘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더 깊이 가라앉고 잡념이 줄어든다고. 부처님께서는 공덕을 짓는 곳에 선신이 모이고 선한 기운을 가진 곳에 중생이 편안함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그 고양이는
어머니의 기도가 만들어내는 선한 기운 속에서 함께 업장을 녹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의 어떤 행동이 업장 소멸과 천복의 징조인지,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그 복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지. 첫째, 반려동물이 여러분이 기도하거나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힐 때 곁에 와서 가만히 머무른다면 이것은 가장 분명한 징조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맑은 기운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청정해지면 그 빛이 주변을 비추어 가까이 있는 중생까지 이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행동을 보시면 그 아이를 밀어내지 마시고 함께 두십시오. 기도를 마친 뒤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모든 업장도 함께 녹기를 바란다고. 둘째, 강아지가 여러분을 가만히 올려다보며 앞발을 올리거나 고양이가 여러분의 가슴 위나 아픈 곳에 와서 머무른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쌓인 어두운 기운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동물은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기운의 변화를 먼저 감지합니다. 그 아이가 아픈 곳에 와서 누우면 그것은 그 자리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관세음보살 명호를 천천히 부르며 그 아이와 함께 있어 보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이 6글자를 입으로 소리내어 부르시면 여러분의 업장과 그 아이의 업장이 동시에 풀려나갑니다. 셋째, 반려동물이 평소보다 유독 여러분에게 들러붙으며 떨어지지 않으려 한다면 이것을 귀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보살은 중생이 위험에 처하면 가장 먼저 달려가 곁을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그 작은 생명이 여러분의 곁을 지키려는 것은 여러분에게 다가오던 애군이 물러가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애군이 빠져나가는 길목에서 그 아이가 파수꾼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지장보살 명호를 함께 불러보십시오. 나무지장보살. 지장보살님은 가장 어둡고 깊은 곳까지 내려가 중생을 구해주시는 보살님이십니다. 여러분과 반려동물의 남은 업장까지 모두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넷째, 강아지가 갑자기 현관문을 향해 꼬리를 흔들거나 고양이가 빈 공간을 응시하며 가르랑거린다면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복덕이 이르는 곳에 하늘의 선신이 먼저 도착하여 길을 연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아이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기운이 여러분의 집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건 그냥 동물의 습성 아닌가? 너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닌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의미 없는 인연은 없고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고.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고 모든 만남에는 과보가 있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를 그냥 흘려보내느냐 아니면 그 속에 담긴 가르침을 읽어내느냐, 그 차이가 복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이 이런 징조를 보일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는가? 단순히 지켜보기만 해서는 복이 절반만 옵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그 인연을 돌보아야 온전한 천복이 됩니다. 먼저 기도를 하실 때 반려동물을 위한 회향을 함께 하십시오. 기도를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빌어보십시오. 내 곁에 온 이 작은 생명이 모든 업장을 벗어나고 다음 생에는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관세음보살님, 이 아이도 함께 보살펴 주십시오. 이 회향 하나가 여러분의 기도의 공덕을 몇 배로 키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만을 위한 기도보다 남을 위한 기도가 10배의 공덕을 짓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작은 생명을 위해 비는 마음이 되돌아와 여러분의 업장을 더 빨리 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쓰고 나면 오히려 내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 순간, 남을 위해 기도하고 나면 내 걱정이 오히려 줄어드는 순간, 그것이 바로 회향의 힘입니다. 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지 혼자 쥐고 있으면 오히려 줄어듭니다. 다음으로 반려동물에게 밥을 줄 때 보시의 마음을 담으십시오. 그냥 사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한마디만 하십시오. 이 음식으로 내 몸이 건강하고 내 업장이 가벼워지기를. 부처님께서는 보시에는 재물보시, 법보시, 무예보시가 있는데 가장 작은 보시라도 정성을 담으면 수미산만큼 큰 공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밥주기가 여러분에게는 매일 공덕을 짓는 수행이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늙어 힘들어할 때 지장경이나 관세음보살 본품을 읽어 주십시오. 소리 내어 읽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읽으며 그 아이 곁에 앉아 있기만 해도 됩니다. 경전의 말씀이 가진 힘은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그 아이의 고통이 줄어들면 여러분의 업장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동체대비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1000번의 절보다 큰 공덕이라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절에 다니지도 않고 경전을 읽을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절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작은 생명을 따뜻한 마음으로 돌보는 것, 배고프면 답을 주고 아프면 걱정하고 추우면 품에 안아주는 것, 그것이 이미 수행이고 그것이 이미 보살의 해입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마음에 자비를 담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이 곧 부처의 씨앗이며 자비로운 마음이 있는 곳에 부처가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반려동물에게 쏟는 그 사랑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업장이 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가정에 화목한 기운이 감돕니다. 자식들에게 전화가 더 자주 오기도 하고 오래된 갈등이 풀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천복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비로운 마음이 씨앗이 되어 이 생에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가슴에 새겨보겠습니다. 하나, 내 곁에 온 이 생명은 우연이 아니라 깊은 인연입니다. 소홀히 대하지 않겠습니다. 둘, 이 아이가 보여주는 특별한 행동에 마음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읽겠습니다. 셋, 기도할 때 이 작은 생명을 위한 회양을 빠뜨리지 않겠습니다. 넷, 밥을 주고 돌보는 매 순간을 보시 수행으로 삼겠습니다. 다섯, 이 아이에게 쏟는 자비가 되돌아와 내 업장을 녹이고 천복이 된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보살님,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곁에 있는 그 아이를 한번 쓰다듬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빌어 주십시오. 고맙다. 나와 함께 해 주어서 고맙다. 너의 업장도 나의 업장도 모두 녹아 없어지기를. 관세음보살님, 저와 이 아이를 함께 보살펴 주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그 작은 기도 하나가 오늘 밤 여러분의 업장을 한 겹 벗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아이의 눈에서 한 줄기 따뜻한 빛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이 바로 천복의 시작입니다.